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 말씀 3절에서 7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음행과 뭔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번 주가 말씀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좀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식물들도 지금 이제 조금 여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열매들이 나올 텐데 빛을 많이 본 열매들은 그 열매로서의 가치나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상품들의 맛들을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 강한 빛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빛 가운데 계속 쐬고 있으면은 그 빛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강합성 작용, 이 생물학적인 작용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둠에 있으면 어둠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그 빛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 여러분 그 생명이 없는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어둠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둠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어둠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그 상태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 풍조 따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인생의 삶을 끌어가는 힘은 뭐냐?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들이 자기가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세상은 이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을 따져보세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르고 살아갈 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본질이 뭐냐면 진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진노의 삶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진노의 삶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뭘 먹고 뭘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게 뭐냐? 전에 어둠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어둠의 삶의 모습을 좀 더 표현하는 게 에베소 4장에 보면 17절 마음의 허망한 것, 그러니까 마음의 헛된 것,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이게 살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서 떠나 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각이 없는 자.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방탕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서, 음란을 쫓아서, 마약을 쫓아서, 게임을 쫓아서, 핸드폰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모든 학자들이 이거 하면은 자꾸 살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핸드폰 오래 하고 게임 오래 하고 다 죽는다라고 학자들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면 내가 다 망가지고 사람이 폭력적이고 이 전두엽이 다 죽는다라고 학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연구해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걸 말릴 수가 있어요? 못 말려요. 왜요? 이미 중독이에요. 중독. 그럼 내 자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재밌는 걸 못하게 하니까. 이거보다 재밌는 삶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유혹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어떤 삶이다? 본질 자체가 뭐다? 진노예요. 그래서 그 삶의 주변에는 뭐밖에 없냐? 진노밖에 없어요. 그 진노의 삶이 뭐냐? 바로 4장 25절부터 나타나요. 거짓말, 분내고, 분을 품고, 도둑질하고 28절에, 29절에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가 그의 삶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는 삶이라고? 마음이, 육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옛날의 삶, 어둠에 있던 삶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에서 나타나는 어둠의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럼 왜 어둠의 열매를 맺혀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마음 안에 단순합니다. 여러분 원리는 여러분 식물로 똑같은 식물들 두 개 심어 놓고 하나는 빛을 쐬어주고 하나는 빛이 없는 곳에 놔둬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1000년 만년 다녀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어둠의 것들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만들어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싸움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그 화려함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이 어둠의 것들을 그냥 안고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심심하면 때가 되면 온갖 어둠의 것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자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그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뭐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이제 미쳐가요. 어떻게 미쳐가느냐?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어둠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그 주변이 자녀들이 다 망가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그러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해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존재가 어둠에서 살았던 존재가 뭐가 되냐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일반 세상에서도 이게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빛에 나가서 걷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냥 어떤 걸 좋아하느냐? 누워서 TV 보고 먹고 놀고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썩어져가는 본질, 진노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쉬는 거예요? 다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면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빛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빛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 가르치고 뭐 이거 설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사람들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도 마찬가지요. 빛을 켰잖아요. 근데 이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어둠이에요. 자, 어둠이면 뭐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낙이고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몸 안에 담고져 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있잖아요. 그 생기가 이 육신 안에 잠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썩어져서 늙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그걸 다 막아버려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과학의학이 발달해서 뭐 냉동 인간을 만드니 뭐 별걸 해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걸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기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 생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 빛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생기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호흡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담고 살아가는 날은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이 육신을 담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행복이다. 많이 먹었으니까 기쁘다. 내가 원하는 거 가졌으니까 기쁘다. 이건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인생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이 마음 아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은 가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육체를 이길 힘은 영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그 육체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으로 몸에 행실을 주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길이에요. 육체의 길. 여러분 그걸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럼 빛이 여러분들의 작동을 못해요. 근데 이 날들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요. 심각한 현상. 그게 어떤 현상이냐?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요. 사람들 마음을. 이게 마태복음 13장 13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온 대로 못 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지옥.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잠깐 살아가죠. 그렇게 사는 즐거움이 쾌락이 있죠. 유혹의 욕심이 있죠. 근데 그 삶의 끝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마지막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거잖아요. 뭘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살 사람은 빛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살 사람은 너희들이 살아보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봐서 너희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인지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결국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끊어내지 못하면 영으로 말씀으로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근데 그게 가짜인데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 그걸 속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걸 먹고 마시고 가져도 결국은 다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잠깐의 쾌락을 즐거움을 유혹의 욕심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술, 마약, 음란한 것들, 게임들, 돈 이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에 길들여져 있고 이것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 가늠한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여자가 음란을 즐기다가 여자만 끌고 왔어. 남자는 왜 안 끌고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끌고 왔잖아요. 여자를.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들 끌고 온 남자나 이 간음을 행한 남자나 다 똑같은 남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자만 끌고 왔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음란을, 이 성적인 것을 여러분 즐기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재미가 있죠. 즐거움이 있죠. 내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들 만나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쾌락을 쫓아서 재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 서 있는 사람 돌 가지고 이제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도.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모든 돌 들고 있는 사람이 다 돌 내려놓고 떠나가요. 그 말인즉 자기가 뭐라라는 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살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숨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연약함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사망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잡혀온 여인은 자신이 음란한 행위를 행해서 이게 예수님에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쾌락, 음란한 성적인 행동들 재밌어요. 술 재밌어요. 마약 재밌어요. 게임 재미있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즐거우니까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여인에게.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계속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무엇을 쫓아서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쾌락을 쫓아서 술과 마약과 게임과 도박을 하면서 부모들 없는 데서 사람들 없는 데서 이 어둠의 일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날 수가 없지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인데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나는 다 어디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니까요. 이 즐거움을 쫓아간다니까, 이 쾌락을. 이 시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 게임하는 게 재밌으니까, 핸드폰 보고 게임하는 게 재밌으니까 이제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가 자기한테 맡긴다니까요. 자기가 열매를 맺고 산다고요. 그 열매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럼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빛 가운데 있는 게 빛을 계속 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혼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의 빛을 내가 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삶은 단순해요. 결국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내 인생을, 내 삶, 내 안에 내가 빛, 생명,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의 이 욕심을, 유혹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건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면은 어둠에 있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어둠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살기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기.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 음란한 사람 음란한 냄새가 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막 애교를 떨고 막 인정받으려고 뭐 하려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이 안에 비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기 냄새가 나요. 살기가. 그 안에 얼마나 살기가 가득한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심심하면 분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이 다 망가져 있는 사람들. 여기가 망가져 있으니까
이 망가져 있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분내고 화내고 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에게 이 빛이 둘러 비쳐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빛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이 완악한 인생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계속해서 받을까 봐 도망가고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거든. 그러니까 막 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빛이 둘러 덮으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빛이 그 인생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오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이게 보이기 시작. 이게 어둠이네, 어둠이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이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건을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기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하가를 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느냐? 여러분 사람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아파 있는 사람이 암송을 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암송을 해서 그게 마음이 바뀌냐고요. 더 교만해지지. 결국은 여러분 빛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비출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주변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빛이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인데 이 생명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고 가정이고 삶이고 다 망가져 있어요. 망가진 증거가 뭐냐? 어둠의 것들만 나타나요. 어둠의 열매들만. 그것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담고 있는 거. 내 인생을 내가 빛을 담고 살아가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어둠을 담고 살아가면 분노, 미움, 판단, 정죄 이런 온갖 어둠의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사람. 그 직분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결국은 매일 내 삶에 그 빛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삶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 양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비가 왔지만 그 전까지 계속해서 가뭄이었잖아요. 햇빛만 엄청나게 세게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과일들의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상품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고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모습들이 빛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하게 살고 싶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싶고 뭐 하나님 자녀처럼 뭐 부르심을 따라 살고 싶다고 백날 이야기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냐? 외식밖에 없어요. 외식.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외식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있어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저주예요. 저주. 인생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빛이 없는데 빛이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빛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빛이 없는데 빛의 모습들이 그래서 뭐하냐? 길 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게 뭐 금식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망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은 뭐밖에 없느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빛 가운데 내 인생을 내놓는 거예요. 내 삶, 하가를 1000번을 10,000번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빛 가운데 내 안에 내가 빛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하가를 하면서 게임을 해. 하가를 하면서 소리 질러. 하가를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 아니에요. 자,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가 빛의 열매예요. 그게 9절에 모든 착함, 모든 것을 다 착해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 착함의 모습이 모든 것에 다 착해요. 이게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빛 가운데 거해 있을 때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 근데 이 빛이 없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또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삶이 지쳐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의 모든 착함, 이 착함이 뭐냐? 이 토브예요, 토브.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뭐냐면 굿니스예요. 선함이에요, 선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장 1, 2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뜬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캠프 끝나고 그런 문자, 그런 메시지들을 받아요. 어떤 한 분은 문자를 보내고 돈을 5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거 가지고 봉사하신 분들 밥 사 먹으라고. 그래서 밥 다 사 먹었으니까 그냥 그 돈은 캠프로 넣은 거예요. 캠프로. 만약에 또 저거 일하는 거 사람 와서 했으면은 아마 돈은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예요. 교회를 1000년 만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시간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빛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노출을 시키세요. 다른 거에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 의로움은 뭐냐? 이건 그 righteousness,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의롭게 되어진 상태가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한 상태 속에서 그 의의 옷을 입었거든요.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이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보고 원수된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그 의로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열매냐? 진실함이에요. 이 진실함은 뭐냐면은 트루스,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열매, 그 삶을 통해서 이 진리의 모습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이 지체, 이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여러분들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게 바로 빛,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 열매들이 똑같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하잖아요. 그러면 3절에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인생, 생명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인생,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놓은 인생,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줘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 진리의 열매는 뭐냐면은 바로 이 열매들, 진리를 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던 게 바로 이 열매, 진리를 담고 진리이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막 하면서 살아요. 내가 뭐 기도를 했니, 금식을 했니,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말씀, 진리, 생명이신 사람들에게 생명은 이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쬐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삶의 주변에서 이 빛의 소리가, 이 빛의 말씀이 여러분들에서 들려오냐 이거예요. 안 들려오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상태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인생의 삶의 소망이 없어요. 나오는 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채우려고 온갖 것들을 막 잡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잡든지 돈을 잡든지 사람을 잡든지 자기 새끼를 잡든지 뭔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잡아야 좀 안정감이 생기거든. 잡아야.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썩어지는 것들이고 다 사망이에요. 왜냐? 오직 빛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사망, 영원한 지옥이에요. 마지막으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이게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예요? 주를 내 안에 담고 빛을 담고 그 빛의 노출 가운데 내 인생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기 싫죠. 그래서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너의 인생이 빛에 노출되어져 너 몸을 쳐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육체를 드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 지금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의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단순하게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수준 자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변해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어둠 가운데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죽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죽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담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보고 그 진리로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으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참 미련하죠, 인간이.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유혹의 욕심,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핸드폰 하는 애들에게 핸드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가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오셔서 말씀 전에 정지영 목사님 자기 자녀 대안학교 보냈다 그랬잖아요. 5일 동안 대안학교에서 핸드폰도 안 하고 지내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밤새도록 뭐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애기들이 눈이 흐리멍텅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거칠고, 여러분 아주 폭력적으로 돼요. 폭력적으로.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요. 동물처럼. 먹고 게임하고 놀고 게임하고 이 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전두엽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빛 가운데 노출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참 완악한 인생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다 나타나요.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지 이게 그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요. 갈급한 사람들. 여러분 아이들 봤잖아요. 아이들 마지막에 속 한번 썩어 놓은 것들. 여러분 그들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꾸밈이 없어요. 겨울에 또 오고 싶은데 꾸밈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로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하면 할수록 원수가 되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겠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딴에는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얼마나 바른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른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의 삶에, 이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 살아있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무엇으로 행한 건요? 몸으로 행한 거예요. 몸으로. 교회는 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비춰서 그 빛이 내 몸 안에서 작동을 해서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영광스러운 빛의 열매들이, 그 선함이, 그 의로움이, 그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담고 있으면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담고 빛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그 빛을 쬐 만큼, 그 빛을 담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 빛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빛도 조금 쬐고 말씀대로 조금 담고 다니면서 또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으면 다 빛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다 빛이다. 세상에 있을 때는 어둠에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망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옥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빛의 열매를 맺고 그 빛의 열매의 아름다움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이 재단이 되어져서 이 생명의 빛이 온 나라와 열방까지 비춰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빛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이 재단이 복되어 이 땅과 나라와 열방의 그 빛의 열매들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